밍글라바는 미얀마 안녕하세요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시죠. 밍글라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음식점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좀 들어오면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음식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스기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귀한 큰빛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큰빛 교회 방문할 때마다 큰 개인적으로 제가 주는 것보다 제가 받는 은혜들이 너무 크고 항상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참병석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신 그 모습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몸은 서귀포 계셔도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후임 목사님, 우리 김상환 목사님도 얼마나 참 사역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하시는지 정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사역들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참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전명석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서 목사님, 참 오랜 동안 저희들이 알아봤던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또 격려가 되고요. 참 제가 이렇게 선교 집회 때 왔지만은 또 우리 서귀포 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974년도에 8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신 이후에 1996년도에 제가 호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6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두 교회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한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또 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들 좋은 또 시간들을 참 가진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남아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미얀마를 이제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선교하지 말고 자네가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2010년도 그때 미얀마가 막 이제 군부가 종식이 되고 이제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문을 열어 주시니 가야 되겠다 순종하고 2012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참 빨라요. 벌써 12년이 지나고 13년째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교회를 개척했다가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재 네 교회를 이제 개척했고요. 그래서 아직 미자립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된 사역은 아무래도 이 현지인 리더들에게 말씀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젊은이들을 이제 훈련하는 사역, 이제 그런 것이 주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간까지 왔고, 이제 제가 한국을 근래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강 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 또 천 목사님께서 이 해외까지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외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적인 제한들이 사실 있거든요. 뭐 40분 이렇게 1시간 해서 다 설명 또 드릴 수도 없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읽을까요? 6장 1절과 8절만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렇죠. 그 위에는 거기 2절이죠. 2절 죄송합니다.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보내어 주시고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며 또한 미얀마 선교를 보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저희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혼들이 참 복음의 이 귀한 혜택을 입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제주도의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보니까 1주년. 이제 막 이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걷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교회 역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역할이 있고 또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특별히 1주년을 맞이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 교회든지 아니면은 이제 60년, 70년이 된 그런 오래 이제 구력을 자랑하는 교회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과 같은가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과 같을까? 교회는 고목나무와 같은가 아니면 대나무와 같은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고목나무가 아니고 대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이 역사는 모든 것에는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모든 역사는 4M 캐피털 레터입니다. 대문자 4M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모든 일에는 이 man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심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man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서귀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병성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맨인 거예요. 여기에 서상봉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맨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워먼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이것은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전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어떤 이제 단계에 접어드느냐면,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머신이라고 합니다. 머신. 기계화죠. 기계화. 기계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그냥 전기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나 거기서 어떤 격렬한 그런 운동이 없이도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심하고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그곳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가 재정이 있고 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단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도래되는 그런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비석화가 된다. 그래서 그걸 마니먼트라고 그래요. 마니먼트. 비석이잖아요. 비석. 그래서 이전에 그 위대한 교회,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가득 찼던 교회가 그 기계화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전에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로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일례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에 가면 태버니컬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이전에 19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에 수백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은 침례교회 정신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회를 가보면 물론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고 성도들도 좀 있긴 하지만 당대에 견주어서 보았을 때는 이제는 그저 관광 코스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우리 제주도 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통한 영적 부흥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목나무는 어때요? 고목나무는 크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은 그늘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목나무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나이가 차면 이게 썩게 마련이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한 그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대나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땅 아래에서 뿌리가 서로 확장되어져 가고 연결되어져서 1년, 2년, 3년 되면 여기저기서 대나무 죽순들이 올라오고 숲을 이루고 그것이 담벼락을 형성하고 그것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어떤 형태,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데 바로 교회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는 선교 역사 7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포스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한국 땅에 이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광명시에 큰빛 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뿌리를 이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생기면서 그 뿌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제주도 해외까지 제주도에 또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의 한대기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곳에 지금 교회를 세워서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를 통해서 바로 미얀마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나무를 말할 때 우후죽순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그루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 그루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큰 어떤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대나무와 같은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서귀포 성서 침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빈의 그 미얀마에 그 이제 우리 누가 계시느냐면은 목사님이 계세요. 우단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연세가 65세입니다. 연세가 65세인데 미얀마에서 연세가 65세면요 뒷방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은 아직 뭐 7, 80대도 건장하시기만 하면 사역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르치시는지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미얀마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설교 방법이 이야기식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해요. 내러티브 설교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통 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노트에 설교 노트에 설교를 다 적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노트에 무엇을 가르칠지를 적어서 하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항상 집중하고 제가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뭐 또 하나의 선교사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신앙 또 교리 이것을 미얀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잘 전달을 하여서 그 미얀마의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침례교도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한 것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좁지만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옳은 길이고 바른 신앙, 바른 교리 가운데서 자신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또 참 그 선교 사역에 큰 사역들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보람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뿌려진 그 씨앗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심겨졌던 그 뿌리가 이제 미얀마로 와서 이제 싹들을 우리가 보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저희들이 그냥 제 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셨든지 알고 계셨든지 기억을 못 하셨든지 상관이 없이 사실은 교회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해외에서 참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 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동영상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들으시면 어떤 사역이 지금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도 앞에 목사님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이 안 들어서.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연규 송명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나아진 것은 없고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2024년도의 교회 사역들과 신학교 사역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 공급원 지역에 따라서 며칠씩 공급이 되지 않거나 대개는 하루에 12시간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 정부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인명 손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희 신학교와 그리고 여러 교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 일꾼 양성과 지도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 땅덩어리가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비슷해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5,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좀 다른 것은 민족, 종족이 달라요. 135개의 종족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연방 형태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2021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 당시에 여당의 수장이었죠. 그러나 군부가 그것을 이제 용인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총선 직후에 바로 군사 쿠데타로 오늘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21년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은 정말 하루하루 기약 없이 지금 미래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예를 들어서 군사 정부가 계속되어져도 미래가 없고요, 군사 정부가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그게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겠다.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군부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지역 이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얀마의 정치가 상당히 계속 혼미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 이제 국민들은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미래가 없죠. 전기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아예 하루 종일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고요. 어떤 지역은 4시간, 어떤 지역은 8시간, 저희들 지역은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공급돼요. 분명한 것은 절대로 24시간 공급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이런 전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이제 여러 가지 페트롤 문제, 이런 석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뭐 500m, 1km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다 동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차를 집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버스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에 미얀마에 오게 되면은 미얀마 정부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도시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시외 교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목마다 고속도로마다 이 체크포인트가 뭐 5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아주 모든 증명서를 보여야 되고 정을 보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짐들을 다 검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용이하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한대기 선교사님 가정은 은혜 가운데 잘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얀마를 여행한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는 다 보험을 들어주는데 미얀마는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시고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이제 소수민족과 전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군인들을 잃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전에는 모병제였는데 지금은 징병제로 아주 강제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군부 정부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찬동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불법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학생만 3명이 다른 나라로 말레이시아나 태국으로 갔고요. 또 우리 한 사역자는 우리 예딩공 교회 사역자는 사역을 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그냥 태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의 젊은이들이 많이 감소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한 달 전에 아주 교회에서 신실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신실한 자매님께서 싱가포르로 식모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자폐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이들이 항상 소리를 많이 내어가지고 예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사랑으로 그동안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자매님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에다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아이를 보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어머니가 사라졌잖아요. 7살, 10살짜리 아이인데. 그래서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미얀마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대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편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유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은 아주 영리해서 그 당시에 이 농업, 이런 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개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아주 그 나라가 번성하였던 시대였고, 국방,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발전을 시킨 왕이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그때가 우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그도 성경에 보면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능병을 주심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대통령 하지만 이것이 임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몇 년, 5년마다 이렇게 되고 4년마다 중임제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이 무엇과 같아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그 위대한 왕 우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해답이 이 세상 환경,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이 아니고 누구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보는 눈하고요, 목사님들이 보는 눈이 또 달라요. 여러분, 참새가 보는 눈하고요, 매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얀마를 볼 때 절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한국 기업들이 꽤 있어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한 2, 3천 명 될까요? 교민들이. 근데 미얀마의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 봉제 공장이 아주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봉제 공장은 뭐예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4,000명 정도 직원을 거두는 그런 이랜드라든지 큰 봉제 공장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쿠데타가 탁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퇴양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서양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서양 기업들이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쿠데타가 있고 서방 이제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막
주산을 이제 튀기는 거예요. 아무리 주산을 튀겨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이 하나둘 어떻게 해요? 철수하는 거. 철수, 또 철수, 또 철수. 막 사람이 쑥쑥쑥 빠지는, 경제가 막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태타가 일어나니까요,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이제 대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데를 막 공격을 불을 지르고 그냥 막 어떤 그걸 해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루머가 무엇이었느냐면 중국이 이 구테타 정부를 지원을 한다는 그런 루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데모대들이 이 중국 기업들을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문 앞에다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붙여놓고, 이 회사는 대한민국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회사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많은 서방 회사들은요, 계산을 해서 철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사장들은요,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이 시각은 최소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대단해요. 뭐 뒤로 물러설 게 없잖아요. 우리 오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뎠더니만은 그 위기가 지금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주가, 외국인들이 이제 포기한 그 수주를 한국 기업들이 받아서 지금은 달러를 막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의 그 신학교 상황, 뭐 교회 상황,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요즘은 녹록지가 않아요.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특별히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제가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이 엘리사가 이제 시리아 군대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보냅니다. 그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입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수많은 병거와 군대가 우리를 지금 체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사환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예배해 주신 수많은 불병거와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 경제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대통령의 이런 탄핵 문제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단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세상 사람에게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구제 사역들 이런 보셨죠. 저희들은 3주에 한 번씩 이런 쌀을 갖다가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면 안 줘요. 출석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요 이제 5kg짜리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조상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불교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오면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죠? 끝나면 또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되죠? 성경 공부까지 참석해야 돼요. 그럼 식사도 해야 마지막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을 와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3시간 동안 앉아 계시겠어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분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인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로 하나님이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가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고 해보니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원래 물론 신학교가 이전에 오래전에 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구테타가 있으면서 문을 닫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군부가 이렇게 이제 구테타를 딱 하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한다는 그 시위죠. 반대한다는 의미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 교회 학생들은 아무도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죠. 학교 안 나가니까 아이들이 일단 공부 안 한다 핑계대고 이제 우리는 데모한다. 한 달 되고 2달 되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군부에 대항하는 표시는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정작 어렸을 때 받아야 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뭘 하겠어요? 경제는 다 박살이 나서 뭐 일할 곳도 없고 가봐야 월급 뭐 정말 찌꼬리만 한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위기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안 되겠다. 일단 아이들을 일주일에 몇 번 오게 해서 그 애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게 이전에 했던 거 중단됐던 거 이 고등학생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신학교가 다시 13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을 시켜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때로 미처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구역 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내면 애들은 저리 가. 그러니까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 있죠, 목사님. 예, 애들은 저리 가. 그러니까 애들을 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어른보다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더 잘 훈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요, 더 영혼물에게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발견해서 놀랐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일주일에 뭐 4-5개 매주 해도 상관없어요. 다 외워서 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이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었구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요 100% 다 장학금을 지불해요.
100%다 장학금을 지르요. 그들의 뭐 유니폼이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다 지불합니다. 예.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미얀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위기를 맞는 학생들과 목회자들, 저희들은 목회자들 월급만 해도 그 5명은 저는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에서 희생적으로 지나치게 정말 희생하시는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미얀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특별히 선교 집회로 하시면서 또 이런 그 약속 헌금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참 귀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뭐 5년, 10년, 20년 돼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연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성도가 이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교회는 선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에 한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청소년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캠프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Who shall go for me? Who shall go for me?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입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샌들 신고 양말도 신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왠지 아십니까?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두를 신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참 사역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 불편해요.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을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한 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짐승도 귀가 두 개 있잖아요. 귀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영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고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에 속한 뜻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동물도 그렇게 뭐 살잖아요.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살죠. 두 번째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 좋은 집을 사야지,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노후 준비를 좀 해야지, 이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야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또 좋고, 사업이 안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남을 좀 위해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아니면 간호사,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군인,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 세 번째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카테고리에 있는 분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 상당히 존경하잖아요. 사실 그런 직종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아주 존경을 해요. 호주 같은 데도요, 그런 분들을, 경찰들을 엄청나게 존경을 합니다. 간호사들을 엄청나게 존경을 해요. 앰뷸런스 일하시는 분들을 엄청나게 존경을 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떤 부류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항상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생애를 사는 그 분들이 네 번째 부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개인과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든 좀 잘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금 직위가 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물질이 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요, 그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갈 때도 공수래 공수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신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거기에 귀를 열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신다면 저는 100점짜리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거 빠지면요, 제가 볼 때는 70점
90%짜리, 100%짜리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이제 해외에 가는 선교사죠. 여기에 목사님들께서는 여기에 국내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그런 선교 사역을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해외에. 그러면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서 정말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만일에 첫 번째도 나는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따리 싸서 저와 함께 미얀마로 가시면 돼요. 안 가시려면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좀 길게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